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짐이 쉼이 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짐이 쉼이 되게 하라. 제가 아침에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그 새벽에 박스를 주워서 리어카에다 가득 실은 어떤 할아버지가 언덕배기를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한지요. 근데 그때 그런 짐을 끌고 가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래요. 여기 앞에 고물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짐을 끌고 가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시조가 있는데 송강정철의 시조가 생각나요. 송강정철의 시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고진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줘.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로 낳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안타까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저런 수고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작든지 크든지 자기에게 지어진 짐을 지고 삽니다. 가장은 부양의 짐을 져야 되고요. 학생은 공부의 짐을 져야 되고요. 엄마는 살림의 짐을 져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설령 오늘 편안하다 할지라도 과거의 짐을 지고 살아왔고, 현재에 또 짐을 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 또 짐을 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시고 측은히 여겨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짐이 마냥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짐이 어떤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짐이 어떤 때는 우리의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어느 원주민들은요, 강을 건널 때 큰 돌을 지고 간대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에 배가 없잖아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다 보면 급류에 휩쓸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큰 돌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급류에 휩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지고 가는 이유는 그 무거운 짐이 오히려 자신들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이 때로는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수렁에 빠져서 막 헛바퀴를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밀어야 되고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워서 사람들이 밀어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짐을 더 많이 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럴까? 그랬더니 짐이 무게감을 느껴야 바퀴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바퀴 돌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헛발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 짐을 두심으로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함으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짐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순간을 견뎌내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조련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처럼 그 짐이 우리의 인생의 조련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한번 져보세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져보세요. 실제로 져보셨어요? 저는 머리에 무거운 짐을 접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저는 김포 출신이거든요.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시골에 내려가요. 그러면 여름철이 되면 참외, 오이 그런 것을 밭에서 따서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엄마가 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덜어서 이고 광주리에다 이고 저 밭에서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걸음걸이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는지 몰라요. 이 떨어질까봐 이거 떨어질까봐 이러고 그 다음에 절로 고개가 수그러져요. 허리가 굽어져 이렇게. 그리고 시선이 아래로 향해져요. 내 등의 짐이 때로는 머리에 인 짐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짐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스승의 역할도 하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은 우리 인생의 짐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돼요. 때로는 그 짐이 어느 순간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조련하는 그런 조련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짐은 반드시 벗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드렸지만 그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고 살아갈 용기가 없어져.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인생길 엄마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져요. 마음이 지치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시험에 들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요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응? 왜 마음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는지 아세요?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낙심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버거우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영적 침체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 못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짐을 가지고 나가면 그 짐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겨버리면요,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갈까 말까,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응? 나 시험에 들었어, 응?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는데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요동하지 않는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영적 침체에 들어갔던,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인생의 짐의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영적 거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짐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결했던 그 방법을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누구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영도자였어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의 대표로 그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음식을 가지고 불평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다, 참외도 먹었다, 오이도 먹었다. 막 그런데 여기서는 왜 만나만 주느냐? 우리도 고기 좀 줘라. 그리고 울고 데모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합니다. 하소연을 하면서 지칩니다. 사기를 잃었어요. 힘을 잃었어요.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백성들이 짐이 됐어요. 지도자에게는 백성들이 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감정을 폭발시켜요.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정떨어졌어.
근데 지금 뭐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막 때렸으니까 이제 완전히 정이 떨어졌어. 그리고 모세는 탈진했어요.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사가 귀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나 죽고 싶어요. 영적 침체의 위험성이 뭐냐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우울증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짐이 무거우면요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맞서서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내가 어디서 고기를 주워 먹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드시고 해결법을 제시하세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11장 16절에 나오는데 17절까지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백성 중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에게 영을 주어 내 짐을 담당하게 하리라. 너무 짐이 무거운 하나님이 업무 분담을 시킵니다. 업무 분담을 시켜서 그 무거운 짐을 70명이 나눠지도록 하나님 해결책을 제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는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인천이 몇 만이에요? 인천 시민이? 아마 인천시가 300만 넘을걸요? 300만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 300만 혼자 이끌었어요. 재판도 혼자 하고요. 물론 불기둥 두루기둥이 앞서 행했지만 혼자 지휘를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업무 분담을 시켰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짐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동안 모세는요 70명 장로를 세워서 뽑아서 업무를 분담할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백성들의 그 문제, 고기 먹고 싶다는 고기를 주세요. 백성들의 불평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고기를 실컷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리라. 그러면서 정말 31절에 가면 고기를 실제로 보내요. 31절을 다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두 규빗쯤이 내리게 한지라. 여기 하루길이면 32km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불어오는데요. 어디서 까마귀 떼처럼 막 메추라기가 32km는 맨니에요. 4km가 심리죠. 네? 그러면은 80이에요. 여기 두 규빗은 한 규빗이 50cm거든요. 두 규빗이면 1m 높이로 쌓인 거야. 1m 높이로 32km에 하나님이 지겹게 먹도록 해결을 합니다. 그래 고기 줄게. 네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나이까 배웠나이까 왜 나한테 짐 져가지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기도한 대로 고기를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불평하면서 먹을 때 하나님이 진 끝에서 불이 나와서 죽인다. 이 고기가 이새에 키기도 전에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세요. 이제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850대 1로 이겼다는 거.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기손 시냇가에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바알을 끌어들여온 왕비가 누구였어요? 아왕의 왕비 이세벨이었어요. 그 시돈 바알 산지의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들어올 때에 바알 신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바알 천국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멸망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글쎄 자기 아내에게 가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다 죽였다 이렇게 가서 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바알 선지자 내 선지자를 다 죽였어? 너도 내일 이맘때에 네 생명이 저 사람들의 한 사람 같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군사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그 말을 사환에게 전하라고 그래요. 사환이 가서 전했는데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무너진다. 응?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를 갈멜산에서 가장 남쪽인 부엘사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가는 장면이 19장 2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거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안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한 빛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보세요. 아주 카리스마틱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절망감에 무력감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여러분 절망감으로 무력감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사역의 짐 때문이었어요.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3년 반 동안 위치고 위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만 숭배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막 하나님을 전하고 너희들이 안 돌아오면 심판당한다. 그러면서 돌아와야 된다.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위치고 전했는데 안 믿어주니까 안 돌아오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짐이 무거우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짐으로, 어떤 사람은 그 자기 분야에서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그 짐으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도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그때에 그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냐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그 침체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요. 아무리 사람이 옆에서 위로를 해줘도 그게 내 마음의 위로가 안 돼요. 영적 좌절감은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나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어라. 2번이나 또 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천사는 구약에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구약에서는 사자다, 천사다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응?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쉼을 주십니다. 영적 좌절이 오면, 침체가 오면 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쉬는 것이 먹고 놀고 육체를 휴식시키고 잠만 자고 그런 것이 휴식이 아닙니다. 쉼이 아닙니다. 영적 쉼을 얻어야 돼요. 육체의 쉼을 얻어서 얻는 것이 영적 침체에 도움은 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여기 어루만지다는 말이 함께 눕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감에 어떤 짐으로 인해서 막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결합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또닥또닥또닥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어루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놀라서 울거나 뭐 힘들어거나 놀랐거나 뭐 이랬을 때 엄마가 품에 안고 또닥또닥 그러면은 아이가 금방 울음을 그치고 편안함을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있을 때, 영적 침체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어떻게 쉼을 주시느냐? 품에 안고 도닥거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떡을 먹여주셨어요. 말씀의 떡을 먹여주셨는데
숯불에 구운 떡을 2번씩이나 일어나서 먹어라.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좌절감, 낙심, 침체 그런 것을 이기려면 말씀을 반복해서 먹어야 됩니다. 한 번만 먹으면 안 돼요. 말씀을 반복해서 먹어야 돼요.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공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먹어야 됩니다. 밥은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우리 또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고 또 저녁 또 먹을 거잖아요. 말씀을 밥 먹듯 먹는 것이 영적 침체 해결 방법.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고, 아유 어제 지난번에 배운 건데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야. 생명. 그래서 우리를 짐을 벗어버리게 하고요. 절망의 침체에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새로운 삶의 의욕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 한 병을 공급했어요. 여기서 물은 성령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물 한 병을 주셨단 말이에요. 응?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과 만나게 돼요. 응? 그래서 여기 한 병의 물은 생수의 그런 공급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응? 예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성령 충만해지지. 나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짐이 무겁게 느껴져요. 네, 오늘 엘리야는 너무 지쳐서 로덴나무에 쓰러져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면 낙심하고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천사들을 시켜서 물 한 병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인도받고 성령으로 동행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주님께 나온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졌을 때 회복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니까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뛰어서 호렙산에 다시 이르러 어떻게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휙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막 지진이 일어나. 그 다음에
거기도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응?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 아무 말씀을 안 하셔. 불이 막 일어나. 불이 확 사라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같이 그런 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데 우레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늪과 좌절에서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세미하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가라. 오직 믿음으로 나가라.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라.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졌도다 마라의 숨을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찬양으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네 목장은 이미 기름졌어. 앞으로 기름지게 할 거야.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절망감이 다가오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짐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은요 너 이 세상 떡만 갖고 못 살아. 너 떡 많지 지금 먹을 거 많지. 근데도 너 인생의 짐이 무겁잖아. 말씀으로 살아야 가벼워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심층을 분석하신다는 거예요. 다 아셔. 다 아셔. 네가 지금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지금 왜 낙심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다 아셔서 적절하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써 우리 안에 죄를 소멸시키고 우리 안에 막 반석과 같이 굳어진 것들을 쳐서 부숴서 하나님의 도구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 절망과 낙심과 침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좌절해서 헤어나올 수 있었냐? 그 좌절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좌절을 하나님께 토설했다. 19장 13절로 14절을 다 지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 심정을 그대로 토하는 거예요. 왜 좌절할 수 없었는지,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토설한다라고 말해요. 이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밤을 지새는 건데 아침에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3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노력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는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 근데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칼을 들고 군사를 풀어서 나를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낙심되고 지금 좌절되어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토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무시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설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고요. 이렇게 힘들고요. 너무 견딜 수 없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다 솔직히 고백하세요. 중보자와 함께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중보자들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보해달라. 그럼 하나님이 그 중보를 또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엘리야에게 와서 너희 근심하는 게 뭐냐? 너희 좌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도 물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침체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쏟아놓으세요.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신대. 일주일에 한 번만 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토설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6절을 다 지겠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다 이루어 주신대요. 맡기시면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 그 짐으로부터 온 좌절감과 무력감과 영적 침체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짐으로 영적 침체와 낙심과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좌절이 하나님의 좌절이 아니다. 우리의 침체가
하나님의 침체가 아니다. 그럼 내가 좌절했다고 하나님이 좌절하시나요? 그럼 내가 침체했다고 하나님이 침체하시나요? 하나님은 침체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좌절을 내놔라. 우리 좌절을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침체와 좌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은 그 짐을 쉼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40주 40년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력감이 찾아오고 실망하고 낙심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내일을 향하여 전진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짐을 맡기고 힘을 얻으면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동물 중에 뒤로 못 가는 동물이 있어요. 아세요? 뒤로 못 가는 동물이 있어요. 캥거루래요. 타조래요. 전진만 안 돼요. 뒤로 가는 법을 모른대요. 그런 동물도 있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후퇴란 없어요. 후퇴는 죽음으로 인해요.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진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 좌절감을 박차고 일어나 다시 새롭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에 하나님이 떡과 잔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었던 떡과 물 한 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쏟아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포도주와 떡을 대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무거운 짐이 맡겨지고 여러분들의 좌절감과 무력감과 영적 침체에서 해결받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